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목사님 궁금해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왜 세상이 안 바뀔까요? 이 질문을 잘 답해 주실 분을 오늘 또 모셨습니다. 제가 너무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류영렬 목사님. 와!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100명이 맞이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제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네, 목사님 오늘 주제는 네. 제가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왜 세상이 안 바뀔까요? 근데 이 거대 담론을 일단 다루기 전에 네. 저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긴커녕 일단 네. 저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그러게 같은데. 나요. 네. 목사님, 이 저를 바꾸고 싶은데 늘 세상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네. 사람은 잘 안 바뀐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네.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심플합니다. 사람 잘 안 바뀌어요. 네. 목사님 뭐 말잖아. 사실 우리가 바뀐다라는 단어 자체가 바뀌어야만 되는가? 아니 바뀔 필요가 있는가? 네. 꼭 그래 살아야 되는가? 네. 바뀌어야 된다는 말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 말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니 뭐 굳이 내가 바뀔 필요 있어, 그냥 내 멋대로 살아야지. 존모 씨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날 좀 제발 내버려 두란 말이야. 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뀌지 않은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더 발전하기를 원하고 뭔가 조금 더 나은 방향의 삶을 바라기 때문에 나오는 답이죠. 네. 자, 그렇다면 왜 바뀌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네. 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떨어져서 불완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존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 그러나 네. 이런 존재가 순식간에 바뀌는 경우가 가끔 일어나죠. 그게 네.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할 때 그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변화되고 아이덴티티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하루아침에 가져오진 않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바뀌어 나가야 되겠죠. 그 이야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Life is BCD라고 하더라고요. BCD. 네, 벌스와 데스 사이에는 초이스다. 와우. 근데 저는 저희 청년들에게 네. Christian Life is BCD라고 하는데 어허. 벌스와 데스 사이를 저는 체인지라고 넣고 싶거든요. 와, 멋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성경에는요, 목사님 그만큼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한 개인이 변화되는 것부터 해서 뭐 가정, 공동체가 그렇죠. 변화돼서 네. 정말 세상에서는 담아내지 못하는 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목사님 왜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진짜라면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도 네. 아니 저에게도 네. 일어나야 되는데 예. 왜 그 성경의 스토리가 네.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르단 말인가? 네. 아니면 도대체 난 누군가? 아마 별 생각이 다 드실 텐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당시 때 일어난 그 엄청난 변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변화, 뭐 자식을 죽이기까지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바울 변화, 이거는 진짜 코페르니쿠스 변화죠, 그죠? 네. 그리고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가 변화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자기 왕이 왕복을 찢고 온 민족이 회개를 하고 죄를 뒤집고 회개하고 왜 지금 그런 역사는 없을까? 사도행전 네. 역사는 왜 없을까?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또 아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물론 그것이 그때 당시와는 좀 다른 면으로의 변화를 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1907년에 한국의 평양 대붕 운동 같은 경우 엄청난 역사죠. 미국의 건초도미 역사 같은 경우. 그런데 그 많은 변화를 하더라도 사실 나에게 안 다가와지면 네.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주위에 안 일어나면 지금 일어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그만큼 변화를 정말 갈망하는가?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 귀한 시간에 많은 물질, 많은 에너지, 그리고 일주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곳에 똑같은 하나님이라도
더 강력한 승리 역사 일어나고 네. 또 우리가 민감하게 볼 때는 놓치잖아요. 그 승리 역사를. 네. 사실 변화라는 거는 세미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폭풍처럼 나타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역사는 똑같이 우리가 민감해서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아무리 강한 천둥이라도 귀 막고 있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쯤은 우리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목사님도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이 시대 영적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그 변화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목사님, 그러면요, 늘 이게 세상의 변화를 꿈꾸면서 정말 뭔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대단한 일을 해야 변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더 조명받기 네, 쉽고. 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그 변화는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고, 심지어 제가 주변을 돌아봐도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사소한 일부터 네.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그럼요. 이렇게 뿜어내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합니다, 목사님. 네. 변화라는 것은 물론 역사가 뒤집히는 것도 변화이지만 어제와 오늘 내 삶이 달라진다면 그것 하나도 네. 변화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위대한 봉사가 되는 것도 하나의 변화이겠지만 네. 그냥 어제 청소했던 거리를 조금 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가꾼다. 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에펠탑을 만드는 기술자에게 네. 당신은 뭘 하십니까? 나는 10불짜리 일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펠시에 디자인한 에펠탑 한 구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속에서 거대한 변화면 땡큐입니다. 그러나 내가 쓰이는 자리에서 조그만한 것 하나, 그것 하나를 하나님이 소중히 보신다는 겁니다. 네. 성경에 보면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을 나에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네. 우린 가정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를 나가고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조그만 형제에게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데 네. 아니, 마시는 게 왜 하나님 영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품는지가 네. 구분짓는 척도라고 생각이 아멘입니다. 듭니다. 목사님. 라브리에 가게 되면 네. 라브리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묻는 질문이 있어요. 자, 물을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물 마시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 마시는 걸 두고 사람들은 그게 무슨 영적인 일입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도 마시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딱 그거예요. 내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마음, 그 자세를 가지고 물 한 잔 마시는 것, 네. 열심히 청소하는 것,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 것,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지금 목사님의 이 답변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세상의 변화를 꿈꾸기 이전에 네. 저 자신부터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부터 바른 마음을 가지고 네. 계속해서 바꿔나가면 그럼요. 서서히 당연하죠. 오늘과 내일이 다르듯 정말 하나님의 변화들이 삶의 곳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네. 우리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수님 시대 때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네. 자, 이건 엄청난 시스템이잖아요. 나라인데. 그 다음에 여성들은 당시 때 굉장히 억압을 당했습니다. 네. 심지어 성경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여인이 빵을 굽다가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이 억압당한 시대인데 예수님이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자. 하고는 노예 제도 없애고 여성 철폐했다는 거 없애고 예수님이 그걸 부르시지 않는가? 바울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본계에서 바로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우리 노예제도 끝내자. 그런 게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세상을 바꾼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잘못된 제도를 두고 눈 뜨고 보고 있는가? 예수님은 뭐 하는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진짜 세상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뭘 바꿨냐면 예수님은 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남편이 되라. 상전은 종들을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 사람의 변화를 주님이 언제나 먼저 우선시했다는 것. 사람이 바뀌고 나면 결국에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도도 나라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세상 변화라는 거대 담론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변화되면 그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변화, 조그마한 변화, 네. 그게 가치가 있고 집중하려 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주 명쾌했는데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진짜 구체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네. 이야기들로 좀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을 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울 서신을 보면 앞에 부분과 후반부가 다 다릅니다. 네. 모든 바울 서신이 공통적이에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엄청나게 많이 네.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가면 늘 그러므로 하고 삶을 다 이야기합니다.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냥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좀 더 열심히 훈련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이 삶의 변화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울여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거, 거기에서 모든 삶의 변화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후의 삶은 반드시 전자가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거. 맞아요. 다시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제 새해가 되면서 나는 이제부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의 계획이죠, 그죠? 네. 내 삶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내리라. 근데 운동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 좋은 몸짱이 돼야 되겠다.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 다 귀중한 결단인데 근본적인 결단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내 몸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네. 성전을 잘 가꾸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앞으로 더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잘못하면 힘들어요. 피곤해져. 하다가 안 돼 또. 이런 것들이 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맞아요. 목사님 이게 진짜 어쩌면 되게 익숙한 답변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늘 결국은 본질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이 본질이 제대로 세워져야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정말 이 본질에 기반한 행동이 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자꾸 관심 가지고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새로운 걸 추구하고 바꾸고 이래 생각하는데 사실은 뿌리가 튼튼하게 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잖아요. 그죠? 네. 그런 면에서는 정말 본질이 우선이라는 것. 네, 목사님. 지금까지 본질적인 부분들 네.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좋은 네. 답변이었는데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네. 본질에 대한 얘기는 아는데 그렇죠. 그거를 살아내는 게 막상 이제 힘들다고 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사실 너무 삶에 너무 이렇게 공들이지 말고 너무 삶에 막 땀 흘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 본질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마저도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쉼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자체가 거대한 아주 편한 바다 속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 그런데 거대한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물이 나를 휘두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네. 주님 앞에서 뭘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막 뭔가를 뛰어다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잠잠하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그게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이고 그때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가서 오히려 그것이 내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오히려 세상 변화도 거기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성경에 보니까 지금 목사님 답변을 생각하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럼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 본질 붙들고 살아냈던 네. 이야기들이 있었네요. 네, 그럼요. 제가 너무 대단한 그런 스토리들만 너무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 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 네.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보면 나는 모든 일과를 끝내고 난 다음에 방 안에 있는 티끌 하나 주울 때 희열을 느낀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쁨. 저는 그 기쁨이 없는데. 우리 그것 좀 해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과 또 학교, 또 직장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제 살아내야 될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심플하게 네. 이렇게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직장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편말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네. 학생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살아내는 것. 네. 그러니까 직장의 문을 열 때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이유를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면 물론 경제적인 유익도 따라옵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소금과 빛으로 일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 할 테고 탁월하게 일해야 되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탁월한 일꾼이 되어서 직장을 잘 번창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학생들은 똑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리라. 좋은 직장 가지고 행복한 삶 살리라. 우리도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주어진 학생 신분에 최선을 다하리라.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 좋은 아이 키워야지 누구나 부모님들 똑같은 심령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청지기로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라. 그러니까 똑같이 다 해요. 똑같이 네. 땀 흘리고 똑같이 일, 사업시간 다 하고 그러나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네. 그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본이라는 거. 그런 삶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우리는 직장 다니다 보면 피곤하고 그냥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데 저 친구는 보면 똑같이 땀 흘리고 힘든데 뭔가 다른 것 같다. 눈빛이 다르다 뭔가. 맞습니다. 그게 뭔가. 그 자체가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죠. 맞습니다,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이 가치가 되고 기준이 돼서 성경 붙들고 하루하루 정말 다름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네. 결국은 진짜 마태복음 5장 그 소금과 빛의 마지막 이야기가 세상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아멘.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네.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진짜 변화를 네.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오늘도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